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외에 한 6곳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종말 예언에 관한 책이고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죠.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즉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이 종말의 이 여러 가지 심판 내용, 뭐 7인 재앙이나 또 7 나팔 재앙, 또 7 이 대접재앙과 같은 그런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공포와 위협을 주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큰 축복의 메시지고 또 위로의 책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 성도가 누리고 받아야 할 축복을 요한계시록에 7군데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가 받아야 할 7가지 복,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님 안에서 죽는 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은 7주 정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약 30분 동안에 개괄적으로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된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축복을 살펴보고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보면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회중들은 이 귀에 기울이고 들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캐톨릭이라든지 에피코스팔, 즉 감독교회라든지 또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제들이 그날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곳곳을 읽고 회중들은 그 읽은 성경을 조용히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읽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많은 회중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은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회중들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약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다만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참 이 약속된 축복이 참 많은데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권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특권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듣고 행하는 자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과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올 때 그 신앙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됨이 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좀 건너가서 보면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광의적으로 보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예언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 이하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이 나무의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 거기 보면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또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실 모든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다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매년 우리는 그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리는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이상 독경했다고 이렇게 표를 제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인생, 전혀 집에 가서는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는 참 무자비한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오늘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놨는데 꼭 읽으시고, 또 연말에 제출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경건서적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모두가 다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뭐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성경은 뭐 그저 교회에서만 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니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네. 두 번째 축복은 그거예요.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믿고 죽는 자를 가리키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또 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바로 하늘의 영원한 그 안식의 축복이 따르고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정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사형시킨 사건이,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죽는 자는 복이 있고, 특별히 순교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내버린 그런 자들의 죽음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 성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 사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예요. 도둑이 언제 가장 침범하기 쉬운 시간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그 취약 시간, 아마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 뭐 그런 시간일 수 있겠죠. 도둑이 언제 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도둑이 결코 나 갑니다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임산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과 항상 이 기도는 뒤따라다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는 것과 반대인 말 아닙니까?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안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사는 것, 즉 영으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의의 옷은 그 행실과 신분을 가리키는데요, 자기의 이 세마포, 의로운 행실을 지켜나가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죄 짓고 사는 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거기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었고 낯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 환란의 밤이 깊었고 이제 광명한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즉 어두움의 옷을 다 벗어야 돼.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또 새해 2018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맞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 송구 영신의 시기에 어둠의 옷을 좀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밝은 옷, 빛의 갑옷으로 이제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둠의 옷이 무슨 옷일까요?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 이런 게 다 어둠의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더럽혔다고 하는 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인데, 신앙의 이 정절, 성결한 삶을 살라는, 언제든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방금 살펴본 대로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란 말. 죄 짓고 돌아다닌 건 그건 다 벌거벗고 돌아다닌 것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4대 교회가 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지적하면서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둠의 옷은 무슨 옷인가? 여러분, 헌옷 입고 있다가 새 옷, 좋은 옷을 사면 더 이상 헌옷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새 옷만 입으려고 한단 말. 옛날에는 시골에서 고무신을 많이 신었는데, 그 고무신도 뭐 검정 고무신이 있고 흰 고무신이 있는데, 그 검정 고무신만 신는 사람들은 그 흰 고무신이 로망이요. 언제나 저 하얀 고무신을 신어볼까 하고. 그러면 그 흰 고무신 살라고 검정 고무신을 칼로 짝짝 찢어버려. 흰 고무신을 신으려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누가 그 누더기 옷을 이 미련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빛의 갑옷,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섣달 금음날은 꼭 목욕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목욕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1년에 아주 마지막 날은 깨끗이 목욕하는데 뭐 때가 뭐 들통으로 가득 찬다. 다 때를 벗겨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인데요.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 이것을 사모하고 또 그 세계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이 결혼에는 세 단계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정혼식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혼식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절기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 이 정혼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그들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배필감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정혼식이 결혼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두 사람은 아주 결혼하기로 딱 정해버린단 말. 그때 반드시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 지참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위 기다림의 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 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이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정혼식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고 중생한 이후에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를 이뤄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사랑하는 신랑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영원한 그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멀찌감치 떨어져만 있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이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살고 싶지, 먼 발치에서만 이 쳐다보는 그런 이 신부가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으로 정해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니 개인의 이 종말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 그래서 마침내 이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건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천신지,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지십니까? 별로 안 기다려진 것 같아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냔 말이에요.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예 그런 개념조차도 없이 기복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안타까울 일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이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는 서로 주고받는 화두 가운데 참 오늘 신부가 아름답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신부가 곱게 생겼다고, 큰머리감 같다고, 참 예쁘다고. 그러면 당장 당사자인 신부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누가 더 좋아해요? 신랑이 좋아하는. 누가 더 좋아해요? 신부가 예쁘다고 하면 누가 더 좋아해요? 신랑이 더 좋아한다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흠결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제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앞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신분인 이 교회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신천신지의 천년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부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면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또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좀 좋은 우리가 신부들이 좀 돼야 되겠는데 말이죠.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신부 단장을 잘하면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대들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때린대요, 자기 남편을. 이런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을 받기는커녕 박대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좀 여러분들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면 단장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들 예쁘게 단장하려고 화장품 많이 찍어 바르지만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늘 말씀에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이 허물진 것을 고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단장하란 말. 그러면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말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부인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남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더 바뀐다고 해도 제가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무시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를 때려요.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도 야자를 하고 너무너무 종처럼 못 살겠어요. 그래도 잘 참고 신부단장을 좀 잘 하라고. 무식한 사람은 좀 책도 읽어서 유식한 사람이 좀 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은 교양도 쌓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보라. 사랑받게 좀 화장도 좀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이제 장차 영원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말이죠. 그 영광 가운데 이 칭찬받는 신부들이 다 돼야 되겠는데 이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한 거 좀 회개하고 좀 잘 단장해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잘 받은 교인들은 교회에서도 사랑이 많더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꼭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아.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떳떳해. 얼굴이 표정이 다 달라.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좀 수척해. 물론 상대방의 쌍방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신부단장을 잘해서 모두가 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 성경에 있지만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이 복이 없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는데, 둘째 부활 대신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부활해 가지고 저 영원한 불구덩이, 불구동, 불못에 들어갈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게 바로 가장 선한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되고 거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거야말로 복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영원한 수치와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란 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도 부활할 거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인데, 바로 성도의 부활은 이 첫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복에서 살펴봤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자기 옷을 빠는 자.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축복인데요. 여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옷은 바로 두루마기를 가리키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예복을 가리키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 그러므로 자기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즉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이 있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늘 옷을 빠는 자, 이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 즉 의롭다 칭을 받았는데 그것은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옷이 지저분해진다는 말. 특별히 그 두루마기는 이 동전을 옛날에는 이 달아서 입곤 하는데, 그래서 동전이 이 지저분해지면 이것만 뜯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붙이지 않습니까? 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그 김씨 집안에 시제가 우리 동네 뒷산에서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세양 지낸다는 말도 있고 시제 지낸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할아버지들이 다 하얀 두루마기를 다 입고 와요. 모자는 갓을 다 쓰고 아주 수십 명이 와가지고 그 묘지 앞에서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한다.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다 하얀 두루마기를 다 입고 왔는데 유독 이 동전이 시커먼 할아버지들도 계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 부인이 좀 게을르든지 빨래를 잘 안 해준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 두루마기가 아주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천사들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 시제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목욕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목욕한 자라도 날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는 일을 해나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의 두루마기 옷을 빱시다. 시작. 우리의 두루마기 옷을 빱시다. 이 두루마기도요, 어느 정도 지저분한 것은 락스에 담가놓으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묵은 때 있잖아요. 몇 년 입고도 빨지 않은 이 묵은 때는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목사님? 여성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묵은 때는 어떻게 빨아요? 락스에 담글 수도 있어. 우리의 묵은 고질적인 습관과 이 재학생들, 2017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고질적인 습관과 재학생들을 어떻게 좀 청산하고 좀 새해에는 좀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자백함으로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죄악을 짓던 자리, 친구들, 모임들, 그걸 떠나야 돼. 여러분, 술자리 회식 가서 한두 번 술 피하기는 쉽겠지만 아주 강권하는 술잔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제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휩쓸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죄 짓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반드시 그 일로 다시 되돌아가요. 개가 그 먹었던 걸 다 토해낸 걸 또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묵은 때라고 할 수 있게 아주 고질적인 죄악된 습관과 죄성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이 비장한 결심과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죄악된 자리를 떠나란 말.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묵은 때라도 다 벗겨낼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김유신 장군이다 삼국시대 통일의 주역 아니 신라시대 명장. 근데 이 젊어서 이 사랑하는 그 처자가 하나 있는데 기생이에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말리더라고. 기생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단호하게 김유신 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업을 해야 충신이 어떻게 기생집에 가서 술 처먹고 이 기생과 논이닥거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주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이 술에 취해 있는데 그 말이, 자기를 태운 말이 여전히 그 기생집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짝 차리고 일어나서 그 말에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큰일하게 해서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돌이켜보고 금년에 소원했던 거, 결심했던 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내년에 때 돌리겠습니까? 금년에는 11조 못한 사람이 내년에는 11조도 하고, 금년에 새벽기도 못한 사람이 내년에는 새벽기도 하고, 내년에는 3일 예배도 참여하고, 금년에는 봉사도 못했던 사람이 내년에는 봉사도 하고, 그래야 뭐 진보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여전히 썬데이 모닝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말이죠. 한번 예배에 몸 담그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새해에는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이제 정유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7가지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성결의 의무들을 소리했던 걸 추스리고 우리의 이 옷을 지키고 옷을 빨아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한 신부로서 장차올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